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쩌면 이렇게 더 또렷해지는지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가장 크게 제게 다가왔던 사실은 여기서 주님을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에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죽일 놈이었구나.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보통 크게 온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그때 십자가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엄청나게 초등학교에나 좀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을 떠난 지 벌써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같이 악한 자에게 저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구나. 어쩌면 그때 그걸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 이제 다 버릴 거야. 종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다 가서 의사니 뭐니 다 찢어버릴 거야.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 돈이나 뭐 병원이나 의사나 그 힘들게 공부했던 그건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로 가서 다 찢어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처치해 버렸어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마저도 절대로 하나님 앞 위에 놓는 법은 절대로 내 평생에 없을 겁니다. 내게 중요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약속을 제가 했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 내가 너를 쓸 때에 많은 종들을 내가 사용을 해보면 올려줬댄다. 세워줬댄다. 그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내 영광을 다 차지했어. 너는 안 그럴 수 있니? 그때는 정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내가 평생 안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누가 끌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면 저는 그가 행복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너는 그럴 수 있겠니?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쓸 때 너는 그렇게 내 영광을 차지하지 않겠니? 않을 수 있니? 그때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때는 저를 바로 죽여버리세요.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기는 싫어요. 바로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너무 좋았어요. 나를 데려가기만 한다면, 빨리 죄 짓기 전에 데려간다면 전 주님의 길 걸어갈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왜? 모든 게 자신 다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며 요즘은 죽을까 봐 그렇게 겁이 나요. 왜 아직도 안 데려가셨을까? 아니, 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지?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여튼 모든 걸 다 끊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던 것,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술 먹는 거, 술집 가는 거, 골프 치는 것들서부터 친구들 노름, 이 커피, 좋아하는 것들까지 하여튼 다 끊어버렸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 어느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된 줄 알고 찾아왔더군요. 의사 쪽에서는 제가 행방불명자가 됐다고 해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묘하고 이상하고, 또 때로 좋기도 하고요. 하나님, 여기서는 행방불명자가 되었어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 길을 향하여 걸어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는 중에 저는 늘 용서받는 죄인이야. 난 더러운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셔. 늘 가슴을 치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로뎀 교회의 사모가 되었죠. 서정 목사의 사모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제게 막 왔더라고요. 신이 나서 왔어요. 왜?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을 갔거든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가서 이제 할 얘기 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과장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 기독교예요. 저는 감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 있죠? 아니, 쓸데없는 걸 묻더래요, 괜히. 그래서 저는요, 인천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은요, 그렇게 이렇게 나가다 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펜을 탁 놓더니 예? 그러더래요. 저거 친했던 제 친구가 대학병원에서 이제는 과장이 되어 이렇게 하필이면은 우리 교인하고 그 대화가 돼서 가서 얼른 다시 앉았대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밤낮 나는 죄인이었고 생각만 하면 나는 소름이 끼치고 옛날에 내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많이 노셨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걔는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아주 인격적인 애였다. 예전에 저는 정말 제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도 오면은 가난한 환자들은 다 그냥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주머니에 찔러 주기도 하고요. 이거 가지고 식사하세요. 쌀 사세요. 저는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십자가를 보는 동시에 나같이 악한 자는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던 제가 그렇게 추하기가 짝이 없고 소름이 끼치는 저였어요.
가정이 깨지고 그땐 타락을 했어요. 뭐 많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왜 그렇게 이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별짓을 다 했는지 몰라요. 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죄가 어떤 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트 하나를 가지고 생각나는 어릴 때서부터의 모든 죄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어릴 때서부터요. 흔하게 나요. 얼마나 적었는지 몰라요. 노트로 한 권이. 이걸 누가 보면은 저는 끝장나요. 끝장나. 그래서 방바닥 이걸 제치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또 생각나면 또 적기 시작을 하고 그걸 보고 밤새 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야.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겸손했어요. 이제는 나 그렇게 안 살게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제가 옛날같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까요? 질척거리며 살았을까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저같이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만날 의사도 없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더러운 죄인일 때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뜨거워요. 찬양하는데 막 이러고 하는데 눈물 날 정도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우리는 같은 동역자들이야. 동반자들이야. 그 생각이 여기서 뭉클뭉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마운지요.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다 우리 동역자야. 우리는 같은 동지들이야. 이 생각이 가득 나더라고요. 조금 전에요. 하나님 끝까지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같이 그곳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우리들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건 그게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 더러운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제는 그걸 믿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걷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는 것까지는 됐지만은 정말 그 길을 살아가냐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처음 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우리가 들으며 이제 귀에 익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왜곡된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당신들이 죄인이야. 당신들 이렇게 살면 죄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보니까 괴물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괴물들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괴물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요. 오래된 사람들은 터줏대감들이 돼요.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괴팍하기가 짝이 없는
늙을수록 잘 믿어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걸 얼마나 많이 보고 느끼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착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살던 더러운 나, 시궁창 같은 나, 그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버리고 내 맘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의인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일정 부분의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건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두고 보면은 알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온 게 뭔지 알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안심시켜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당신들 죄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다시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서 다 회개하고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하면 지겹잖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 바로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이런 죄에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이 죄에서 벗어난 삶, 거룩한 삶, 의롭게 사는 삶, 사랑하고 좀 겸손하게 살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좀 남의 허물들도 가려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바로 그 삶이거든요. 이 훈련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 뒤에 있는 누나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안성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 먹을 것도 없이 사는데 제게 한 번은 찾아왔어요. 뭐 누구 영화 배우로 누구를 하나를 탤런트를 데려온다고 하며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많은 돈을 줬는데 그분들이 들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은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줬는데 무시를 당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차가 필요했어요. 누나가 주고 간 돈으로 조금 돈을 더 보태면 중고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몰래 그 교회로 가서 헌금을 몰래 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제가 헌금했는지 알지 모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데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왜? 먹을 게 없었거든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건 큰 돈이었었거든요. 그거를
헌금통에 아무도 없을 때 넣고 나온다는 것.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를 악물고 했어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싸우며 했어요. 이제 저는 외국에 집회도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로 제가 한 2천만 원 가까이를 누나가 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1,500인가 2,000일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든든한지요. 굶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애들이 하도 갖고 가고 하니까 이 서랍을 열고 그 밑에다가 도장하고 같이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저 혼자 이제 자면서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면은 문을 다 잠그고 거기서 뛰어가지고 한일은행에 그 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든든한지요. 조금 과장을 하면 성령님보다 더 든든한 거예요. 이게 날 지켜줄 것 같아. 이것만 보면 힘이 부쩍 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왔을 겁니다. 이영광 목사 그때 초등학교 이때밖에 안 됐던 애들이었죠. 지금은 목사가 돼요. 아버지가 하는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아니 인천에서 저에게까지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 저는 큰일 났습니다. 택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저 돈도 다 뛸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요? 2천만 원이요. 아니 분명히 몰라요 이분은. 제가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건 저 하나만 알아요. 2천만 원이래요. 얼마 전에도 같이 만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훈련을 해야지.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열어가지고 띄워가지고 목사님 보는 데서 띄워서 도장하고 비밀번호는 바로 이 번호예요. 가지고 갔어요. 상상하지도 못했고 저 처박혀 있는 작은 개척교회 어른들도 별로 없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하려고 왔어요. 그것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후일에 그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후일에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또 줬대요. 제가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모르는 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 한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거 여기서 또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거든. 그분이 준 걸 그 어디에 이렇게 이제 붕 떠 있던 돈을 그걸 다 줬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만들어지게 됐고 얼마 전에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 몇 푼 되지 않았던 바로 그 돈이요. 40억인가? 얼마를 받고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갔던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며 목사님 원하시면 다 드릴게요. 이거 다 드릴게요. 이거 다 목사님 거예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요. 그럴 때 인심 쓰는 거 아니에요. 너 다 가져. 나한테는 10원 한 장 가져오지 말고 너 다 가져. 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때 인심 확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억 인심을 확 써버렸어요. 얼마 전에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를 훈련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려워요. 왜? 이것만 있으면 저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든든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지.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나가며 큰 것 왔을 때 확 다 해버리고 얼마나 저는 후회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확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후회를 해요. 내가 미쳤지. 난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는 바로 굶기 시작을 해요. 바로. 좀 남겨놓을 걸. 이런 생각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누나, 저 뒤에 있는 미국에 있는 누나하고 같이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걔가 그만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주렁주렁 뭘 다 다뤘더라고요.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 제가 얼른 소원을 또 해버렸어요. 하나님, 얘만 살려주시고 얘만 살아난다면 내가 이걸 해버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날 됐더니 괜찮아, 이제 뭐 2, 3일이면 퇴원한다고 하는데 또 뒷목을 잡는 거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확 해버리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를 또 훈련을, 그래, 이 훈련도 또 한 번 넘어갔구나, 또 한 번 넘어갔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는 줄이지 않고 넘칠 거야. 그런데도 굶는데요. 뭐. 그런데도 굶어요. 성도들도 우리는 한 명도 없으며 애들을 띄워줬어요. 띄워줄 게 없으니까 애들을 띄워줬어요. 나가서 매일 우리 애들이 알아요.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른들 들어오면 개척교회, 교인 없는 교회에다가 나눠줬어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 훈련하느라고 그래요. 교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애들하고 뭐 한 200명, 170, 8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보통 교인 한 명에 뭐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쳐가지고 이왕 개척할 거니까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돈을 드리겠대요.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 앞에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전도사가 저에게 찾아와 기도받느라고 두 부부가 왔더라고요. 당신이 이거 다 가져. 당신이 해봐. 열심히 기도하고 내 옷을 달래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던, 늘 매일 올라가 기도하던 그 옷을 달래요. 그 옷까지 다 벗어주고. 그리고 저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다 줘버렸어요. 인천으로 오니까 이삿짐 낼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방주교회 전화 걸어서 저 이삿짐의 돈 제가 없는데 빨리 좀 갖고 와서 치러주시죠. 그래가지고 방주교회 와가지고 이삿짐 주고, 우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어딜 서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방주교회는 주일만 되면 봉고차들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 태우고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게 하느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다락방에 1000명이 넘어 모이더라고요. 주일날 어른들만, 이 사람들 다 띄워가지고 필그림 성교교회를 만들어 거기다 줘버렸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뒤에서 주물르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방주교회 같은 데는 가지도 않아요. 잘하는데 왜 가요? 다 줘버리고 문을 한 달간 닫았습니다. 왜? 사람들 돌아올까 봐. 이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한 3, 40명 앉아 있더라고요. 1000명 모이다가 3, 40명 놓고 한번 해보세요. 나 어떻게 하지? 이제 나도 곧 70이 가까우는데 나 어떻게 하라고?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 하잖아. 그렇게 오래 지난 세월에 그 코로나 시작되는 그 해였어요.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또 1470명인가 50명, 1400 몇십 명, 이만큼 또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임진영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바보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훈련을 안 해요. 복음은 죄를 그저 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그저 북돋아주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거짓 복음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그저 내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악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맞아요. 옛날 어느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네가 있는데 앞에도 앉을 수 있고 뒤에도 앉을 수, 그 맞은편 짝에도 앉을 수 있고 발로 이렇게 굴르면은 그저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주보고 타는 그런 그네가 있었습니다. 인디 아닌가 누가 그 손녀 손자를 놓고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해. 우리 마음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 그런데 그 늑대는 너희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아가. 좋은 늑대에게 너희들이 양식을 주면 좋은 늑대가 커가게 되고 나쁜 늑대는 죽게 돼 있어. 나쁜 늑대에게 너희들이 자꾸 먹이를 주면은 나쁜 늑대가 커지고 좋은 늑대는 굶어 죽어버려.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린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고 옛날 사람에서 확 바뀌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만 다니고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고 이런 집회 오기만 하면 우린 저절로 바뀌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줄 거야. 쓰레기 청소차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한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삶을 뒤에서 살아간다면 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같이 그대로 살아가요. 더럽게 살아가요. 돈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마음껏 살아가요. 다 진짜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죄 지었던 그 죄 지금도 동일하게 짓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일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로운 것 같은 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 같은 건 상관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마음대로 상처 주고 함부로 막 얘기하고 거짓말하고요. 이간질 여기저기 시키고 분노에 오해에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삶, 비판, 판단, 정죄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와서 기도한다고 궁뎅이를 흔들며 아멘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여 정말일까요 그게? 이제 예수 믿으면은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죄를 버려요. 회개를 했어요. 이제 결단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이제 나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옛날에 다른 더러운 그 만남을 또 가지려고 그래? 아니잖아. 이제는 버려야 돼.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이제는 깨끗하게 거룩한 길을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늘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산상설교 매일 읽으며 큐티를 해. 또 하나는 성령님과 늘 얘기하며 잘 때도 그분하고 얘기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눈 뜨면은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샤워하면서도 그분하고 얘기하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늘 물으면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루하루를 앞을 살아가라.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다 용서도 해주고,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마다 또 그것도 바꾸고 또 열심히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 삶이, 하루의 삶이, 1년의 삶이, 10년의 삶이 그 삶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로 그 길 가야 한다. 그거 했어? 우리 밑에는 최성렬 목사가 삽니다. 오늘도 또 다짐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했던 거, 이제 10주가 지났으면 이거 다시 한번 설교했던 거 다 외우고, 기도도 다 외우고, 25주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해나가고, 그리고 점점 거꾸로 해나가면 1년 설교와 기도를 다 외워야 해. 했어 안 했어? 미국에서 집회하고 온 그 목사를 아주 닥달을 하며 훈련을 시켜요. 뭐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면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참 행복한 게 있어요. 난 참 행복하다. 왜? 훈련을 강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그렇게 할게요. 예, 반드시 할게요. 이제 또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바빠요. 저 할 거 너무 많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하고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게요. 다시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끝까지 붙들게 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넘어지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길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또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고, 또 일어나 도전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했어요. 이제 회개하고 임하시기까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보면은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결단을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벌써 일은 저질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도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키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계셔도, 나하고 함께 충만하게 계셔도 이길 수 있지만은 그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 믿고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택하고 죄의 길을 택하면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밖에는 더 하실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딱 달려갈 때, 그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더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가게 해주시는 거죠. 참 다른 목사들이 저하고 살면은 견뎌나는 목사가 있을까? 그만큼 아주 혼을 내줘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게 괴로운 것 같잖아요. 제 목사도 여기 와 있겠지만은 2번을 개척했다 다 실패했어요.
그저 열 몇 명, 그저 뭐 사람도 오지도 않고 나중에는 다 끝장내버리고 갈 데도 없고 그랬을 때 저희 집에 오기 시작. 그게 10년 전입니다. 산기도를 무섭게 시켰어요. 10년 동안 거의 빠진 적 없을 거예요. 산기도, 묘지기도, 공동묘지 가서 해요. 왜?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할 데가 없고 우리 집 주변은 다 온통 묘지거든요. 공동묘지니까 저기 가봐. 저기 나도 계속 가서 했던 데야. 들개들이 막 17마리가 떼져 다녀요. 이를 드러내요. 차 타려고 하면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다 받았는데 저번 주에, 요 바로 전주에 그 교회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댓 명 개척하고 끝장나던 그런 사람이 여기 임진영 목사의 교회를 이어받아서 했는데 1200명? 1200명 가까이 그 좁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1층서부터 그 층계에 다 앉아있고 난리 법석을 피는데 야, 여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들어가니까 그렇게도 울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훈련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훈련은 이 사람을 이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놔둬도 이제 잘 가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구나. 훈련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느냐 또한 불법의 종이 되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뭐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열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그 훈련을 하는 여러분이야 똑같은 하나야.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정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사람의 그 차이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카나다에 집회를 갔습니다. 어디 먼저 사정을 알고는 저는 절대로 안 가요. 왜?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가요. 그거 가가지고 돈 거두러 갑니까?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갔는데 꽤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예, 우리 교회 허연, 머리 허연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요, 다 하얀 머리요. 그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우, 힘들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막 또 설교가 잘못되면 화가 나고 막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만 변화시키든지 내보내달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셔라 하고 나는 그냥 내 집회만 할랜다 하는데 딱 팔짱 끼고요, 산만 보더라고요. 하늘만 봐요. 하나님, 저놈의 팔 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안 돼요. 토요일 날 하는데 드디어 주일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이. 그때 풀어주고 앞에다 이걸 대고 있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지팡이를 갖고 짚고 내가 나가는데 잠깐 강사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나 분명히 지옥인데, 그래서 맞다, 지옥 가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팡이 놓고 하라. 왜냐하면 지팡이로 막 강대상도 때리고 막 아내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지팡이 놓고 하라. 다시는 갖고 오지 말아라. 그러고요, 당신 뭐 돈도 있지 않냐?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요, 내가 열심히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 가서 전도를 해라. 이게 그렇게 먹힐 줄은 몰랐어요. 이분은 결단을 했어요. 다들 그런 얘기 들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끝나잖아요. 1년이 지나도 저에게 전화가 와요. 편지를 해요. 목사님,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유럽을 가는데 이번에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길 가서 거기서도 할 거예요. 병원에 누굴 데려갔어요. 몇 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박 목사님 오라고 하여 캐나다에서 나 장례를 치러라.
자식들 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소천하셨더라고요. 감기 걸렸다고 이상하다고 뭐 마시고 그러고 났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봤더니 소천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는 이럴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많은 날들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인이, 나이 많은 사람이요. 저보고 오래요. 아니 이미 소천하셨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해라. 만약에 안 오시면은 데리고 나가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데리고 나왔어요. 소천하신 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모든 것 다 잘 해주고 끝난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소천하셨다는데 행복한지요. 왜? 거듭났어요. 정말 자기의 삶을 바꿨어요. 매일 울면서 산대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에 내어준 바 돼요. 불법의 종이 돼요. 우리는 그 마지막은 버려진 자로서 천국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불법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는 키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의 종 노릇을 할까? 아니면은 의의 종 노릇을 할까?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종 노릇 이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될 거야. 마음만 바꾸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고 성령님은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집을 나오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놔두고. 그리고 저는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또 이 집,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용산역 앞 중대부속병원인가요? 그쪽에 막 한참 그걸 부시는데 난리가 났었죠. 왜? 그쪽에 쪽방이 있었어요. 노숙하는 사람들 살기도 하고 또 일용직 근로자 갈 데 없는 사람들 와서 자는 데였어요. 밤마다 저는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 좋아서 울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싫어서 울고요. 그런 밤들을 늘 보냈어요. 얼마나 날이 갔는지는 몰라요. 왜? 판자로 만들어 놓은 데니까 창문도 없어요. 일어났더니 지금도 제가 한 6kg, 7kg 빠졌어요.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6, 7kg가 빠졌습니다. 그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앞이 다 접혔어요. 양복도 남의 거 얻어 입은 것 같이 이제는 크고요. 한 7kg 지금 이제 빠졌어요. 거기서 바지를 입는데 훅 하고 바지가 벗겨져요. 그래서 가서 구멍을 뚫고 또 다시 이렇게 졸려 다시 벨트를 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두 달 흘렀을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밥을 먹어야겠다.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도 그렇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겨울. 용산역 앞에 있는 데를 나와 보니까 비둘기들이 추운데요. 그 잿빛 비둘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걔네들만 봐도 눈물이 나요. 불쌍해서. 그래서 앉아서 얘들아 일로 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세상에 비둘기들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새들이 한 100마리가 모여요. 100마리가 뭐예요? 한 2, 300마리 모일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새들은 다 우리 집으로 와요. 나무마다 새까맣게들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마다 쟤네들이 얼마나 추울까? 쟤네들은 어디 가서 잘까?
그게 걱정이 돼요. 나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자는데 쟤네들은 뭘 먹을까? 아무것도 먹을 거 없잖아. 그래서 밀기울인가 우리 권사님이요, 거기다가 1년 겨울 내내 80kg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새들이요. 그걸 놔뒀는데 참새들이 또 엄청나게 오는데 참새들은 이걸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참새들이 먹는 모이를 가지고 그 앞에다 잔뜩 깔아줘요. 얘네들, 야, 그저 나는 조금만 10,000원만 쓰면은 얘네들 시큰 먹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약한지요. 그러고 이제 그 비둘기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배가 고파. 옛날에는 좋은 것만 먹으러 다녔는데 제일 싼 데 어디예요, 아저씨? 저하고 같이 사는 데서 그때도 술이 취해서 나오는 아저씨예요. 나도 지금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저기 포장마차 가봐, 저기 500원이야 500원. 가장 싸다고 그래서 500원을 주고 국수 한 그릇을 말아 먹으며 그렇게 울었어요. 진수성찬을 먹고도 저는 울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먹으면서 그렇게 우니까 눈물이 국수 안에 막 떨어지잖아요. 저쪽 끝에 고춧가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일로 갖고 오래요. 한 그릇 더 줄 테니까 갖고 오래. 저는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고마워 우는 거거든요. 뭐 이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기는 게 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유, 생기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거 다 그냥 또 다음에 이제 다 잘 될 거야. 다음에 다 잘 될 거야. 빨리 끝내라는 모양이네요. 9시 14분이요. 그렇게 뭐든지 다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더럽기가 짝이 없는 나.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다 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어요.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님이 돼도 괜찮았어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로 확 선택을 해버리고 나는 제에 앉아서 있다고 해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바보의 선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될 건가?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건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이를 어디에다 주느냐, 열쇠를 가지고 어디를 여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배만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내가 살던 사람들은 훈련이라는 게 안 돼 있으니 여러분의 것을 포기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죄가 된다 해도 여러분은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형제들이 있어. 이제 가면은 난 신장 하나 떼어줄 수도 있어. 내 각막 떼어줄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웬 잡놈들이 신학대학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악을 쓰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회장 선교할 때 죽여 하고 뭐 밀고 뭐 그냥 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때로 싸워요. 때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린 안 그랬습니다. 컨닝은 뭐 그냥 여기저기 버적버적 놓고 막 컨닝하고, 우린 컨닝하면 낙제예요. 컨닝할 뭐 누구 죽어라 하고 써야 마지막 딱 끝낼 수 있습니다. 컨닝할 시간도 없어요. 빼면 벌써 시간 다 가버려요. 우린 컨닝 안 해요. 교수가 나가도 컨닝 안 해요. 책 사는데 다 조교가 와서 돈을 걷어요.
그리고 책을 여기다 쌓아놔. 몇 명이 책이 없어요. 돈도 안 낸 놈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신학대학이, 대학원이. 우리는 안 그랬어요. 치사하게 그런 거 가져가질 않아. 당구 치고 오는 놈, 술 먹고 들어오는 놈. 아니 여기 왜 오는지,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별의별 성경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듣고 저런 죽일 놈 같으니, 하나님 저 만나 주셨잖아요. 저놈도 좀 만나 주세요. 저놈도요. 그리고는 개척을 했어요. 다 졸업하고 이제 산에 가서 2년 동안 주님 만나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는 그 지방에 싸움을 하는데요. 와, 얼마나 싸움들을 하는지, 뭐 강대상 다 매주고 죽여, 저거 죽여, 너 일로 와 죽여. 아니 목사님들이 해야 하는데요. 그런 충격이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님에게 난 감리교 이제 절대로 쳐다도 안 보겠다. 장로교도 똑같아. 거기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데야. 네 스스로가 네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디건 간에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게 돼. 그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와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집회 와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밤낮 인터넷 보고 수도 없는 많은 좋은 사람들 설교 밤낮 듣고,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며 머리는 커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순종 안 하는, 비판, 판단, 정죄만 할 줄 아는 이제는 괴물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살아도, 용서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겁니다. 많이 들어서 뭐해요? 헷갈리기만 하지 뭐해요? 판단만 할 줄 알지. 그거 많이 들어서 뭐하냐고요. 많이 들어 여러분들이 그만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사람 것만, 여러분의 담임 것만 딱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죄의 종들, 악한 그것들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 모이는 것이나 집사, 권사, 장로 모이는 것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모이는 것이나 다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 지키며 살아가는데, 저는 팔을 진짜 하나 끊어내라면 끊어낼 만한 아픔들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보고 싶어. 가서 거기서 그 집에서 그림자 왔다 갔다 하는 거라도 보려고 한없이 안성에서 인천까지 와 하루 종일 밤새 봐도, 밤을 새고 봐도 그림자는 안 보일 때가 있었고, 어렴풋이 누가 휙 하고 지나가면 가슴이 방망이질을 했어요. 저는 요즘 아버지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가시면은 제가 음식 좀 예약해 놓을까요? 아버지,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행복한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함께 여행도 가고 많은 또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 시간을 서로 갖기로 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100세 된 아버지에게 나 많이 불러드려야지. 그래, 주일날은 가서 하루 종일 예,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그것들을 하는데 쑥스러워했던 나, 그러나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자꾸 또 듣고 싶고, 뭐를 해주면 좋을까? 기도를 해줘야지. 그래, 제 아들
내 손자 위해서도 이제는 진짜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진짜 믿음을 갖자고요. 그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나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안 돼요. 잘 넘어져도 나 버리지 마시고 다 붙들어 주세요.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올해는 진짜 한번 가보자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확 다 해버리자고요. 안 되는 것들을 확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그 발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저 나태하고 딱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들을 주여 바로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을 향하여 간절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 주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병든 자녀들도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래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해. 네가 나에게 아버지라 불러봐.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 음성 듣는 아름다운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